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국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모두 불에 타서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약탈을 당하는 가운데 남유다는 2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던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다 할지라도
그 20년의 과정 가운데 남유다의 멸망의 그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간은 다 녹아서 쏟아져 땅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안고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비록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의 고통 한 복판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성실이 크시기에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도하며 밤을 새웠던 바로 그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이 되지만 그것이 나라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오늘 내가 꿈꾸는 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통곡처럼 쏟아내는 그 밤의 기도 후에 바로 새벽이 다가올 즈음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은혜도 알고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렵고 괴로울 때 이런 예레미야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확신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왕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과 슬픔의 마음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슬픔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고백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남유다에게 장차 돌아올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올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다니엘과 같은 0.1%의 영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 바벨론의 2차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에스겔을 비롯한 1만여 명의 기술자와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1년 후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성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을 때에 결국 18개월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1차 침략이 있은 지 20년 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 겁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괴로웠을 것이고
어린 청소년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힘없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1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남유다에게 요구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게 해마다 이 바벨론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 월등한 인재들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 정책 가운데 하나는 모든 식민지의 포로들 가운데에 1차적으로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바벨론 제국 경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제국의 계획 안에는 사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사장 나라가 제국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월등한지를 밝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을 경험하면서 이미 그들이 보고 배웠던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월등한 것인지, 어떤 것이 뛰어난 것인지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정책 이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대로, 내가 의지했던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던가요?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것,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벨론은 그렇게 각 나라에서 끌려온 0.1%의 영재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일제 치하의 상황에서 더 이상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름마저도 일본 말로 바꾸는 창씨 개명의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화를 이루기 위한 일본의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상위 0.1%의 인재들을 자신의 제국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책은 에스겔을 포함한 2차 포로로 끌려왔던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3차 포로로 끌려왔던 일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 건설을 위한 강제 노동에 투입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약 90km에 넘는 그 성벽을 이루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노예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들의 탁월한 기술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겔은 0.1%의 영재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그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을 70년 동안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은 이 첫 번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 최고 리더십 과정으로 3년의 커리큘럼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과 자격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본문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여야 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자여야 했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바벨론 왕궁에 설 만한 품위와 교양을 갖춘 자여야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충분한 훈련과 성장을 과정을 거친 성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10대 청소년들의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이 모든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다는 것은 타고난 DNA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탁월한 DNA를 가진 분들이죠. 외모도 미모도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어린 나이에 모든 지식에 통달한다? 지혜를 통찰할 수 있고 학문에 익숙하고 품위와 교양을 갖추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기준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찍이 그들을 훈련시킨 제사장 나라 교육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 교육이 얼마나 탁월한 교육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제사장 나라의 교육과 맞아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그들의 교육 방법을 배우고자 하고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제사장 나라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시대에 있어서 그 교육의 효과와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교육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았기에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침략했던 1차 침략 때 요구한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그 인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지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의 이 지혜의 영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도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교육의 탁월함이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지혜에 통달한 존재로 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사장 나라 교육 커리큘럼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 탁월한 인재가 되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은 그런 인재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국비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왕실 특별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의 대우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의 환경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바벨론 제국 건설에 이바지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이제 탄탄대로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최고로 엄선된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각 지역의 특산품, 최고의 특산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서울로 올라가고요. 그건 일본이나 가까운 어떤 나라들, 특히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접하는 것은 사실 가장 하품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진상품을 먹는 겁니다. 최고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왕의 수준으로 관리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최고의 교수들이 붙여져서 그들의 지식은 더욱더 빛이 났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비롯해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모든 과목을 이수해 갔을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 교육에 따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최종 성적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높은 성적 차이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본문 이후에 19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답은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이 피정복 민족의 우수한 인재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서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 위에 세계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이용하셔서 남유다의 희망의 씨앗들이 바벨론의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바벨론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7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벨론은 내 제국을 위한 사람을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인재를 키우는 도구로 70년 동안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큰 위기가 다니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온 포로들 모두에게 바벨론 제국 커리큘럼을 적용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왕의 음식을 굉장하게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던 각국의 모든 영재들은 바벨론 제국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 바벨론 왕실이 제공하는 음식은 레위기 11장에서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았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정면 도전을 벌인 겁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환관장은 아마도 다니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달래면서 집요하게 추궁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다니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10일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달라고 협상하게 됩니다. 500년 전 10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500년 후 10대 다니엘이 환관장 더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 앞에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그 완벽한 커리큘럼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의 앞으로 펼쳐지게 될 탄탄대로의 인생의 엄청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다가올 순간마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음식의 규례를 따라 사는 데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900년 전에 기록된 모세 오경의 레위기 11장의 제사장 나라의 목숨을 지금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아멘.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현실 인생의 상황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오롯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900년 전 기록된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오늘 자신의 삶의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런 무모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규례가 제국의 이데올로기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비교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 나라의 커리큘럼을 붙잡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런 거 먹기 싫습니다, 나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나는 붙들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제국보다 월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공부했고 그 기초 위에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공부가 얹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육이 월등한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배웠던 제사장 나라의 교육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고 상급의 클래스를 공부하게 되면요, 이전 것은 초등학문으로 여기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과거 내가 어렸을 때 알았고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그냥 어렸을 때 들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언어이고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의 과정 3년의 커리큘럼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나의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학문은 제사장 나라의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을 배우지 않았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담고 있는 모세 오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바벨론에서 그런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정신을 지켜나가게 하고자 하시는 계획인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10배나 더 뛰어난 답변을 쏟아낼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괴로움이 다가올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런 순간과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 자신의 삶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살고 안 살고는 그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은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낼 힘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과 기준을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10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도전한다면 그들의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어느 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좀 그게 부족했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20대, 30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우리가 강요합니까? 권면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 경영의 중심에 서게 된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꿈 해석하면 유명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애굽의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아마 탁월한 꿈에 대한 해석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꼽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바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국가 경영 프로젝트 14년을 책임지고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민족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의 꿈의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는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꿈은 말해 줍니다. 이러이런 꿈을 꿨는데 7 황소가 7 황소에게 뭐 잡아먹히고 이런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는 야, 꿈까지 이야기해봐. 내가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함께 말해야 내가 너희의 해석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내용을 맞히지 못하면 그 해석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서 거름더미로 만들어 보겠다는 엄포를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 술사들은 왕의 요구를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진노하며 명령하였고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국가와 제국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그 민주정치를 통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과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국은 왕의 명령이 법이고 왕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왕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것을 마지막 본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성정입니다. 성정.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이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서라도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가지고 오라는 억지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행동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 나에게 시간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세가 있어서입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그는 창세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태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사람의 꿈을 주관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1000년 전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1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닥친 위기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멘. 이게 대단한 겁니다. 1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2000년의 이 시간 내용들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였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삶을 결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00년 전 기록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표준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마치 동시대에 쓰여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은 1000년 전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의 기적과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롯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고 인생의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뭘 붙잡습니까? 내게 가장 익숙한 걸 붙잡게 돼 있습니다. 돈이 익숙한 사람은 돈을 붙잡게 돼 있고요. 권력이 익숙한 사람은 권력을 붙잡게 돼 있고, 지식과 명예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탁월한 게 뭡니까? 학문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자신의 지식과 그 어줍지 않은 학문과 그 지혜라고 하는 그 한 끝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냅니다.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밝혀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학문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중보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붙잡을 것 다 붙잡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중앙에 서서 오늘 나의 인생의 그 환난의 고난, 고통 그 가운데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와 세 친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당신의 꿈은 이런 것이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 이어지는 20절 이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1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의 삶으로 끌어와서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가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그냥 활자이고 글자가 아니라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꿈틀대며 오늘 나의 삶의 중앙으로 나의 삶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2000년의 기록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끌어당겨져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과 해석을 이어갑니다. 오늘 네 번째 본문 다니엘 2장 27절 28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신상은 바로 앞으로 변천되어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제국의 흐름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진흙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쇠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놋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은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정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제국은 그 기한만 조금씩 다를 뿐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너져서 마지막에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1000년의 역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왕의 반응은 46절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하사하고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며 모든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왕의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신적 존재가 진정한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신일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그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손대지 아니한 뜨인돌, 즉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년의 커리큘럼을 거의 과정을 마친 20대의 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다니엘이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를 살아냈던 제사장 나라의 그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다니엘의 모습이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다니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20대의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세워 온 지방을 다스리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1000년 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세워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전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이라는 이름 말고는 없다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권세가 1000년 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또한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 역시 제국의 고위공직자로 등용되어져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민족의 미래와 부흥을 꿈꾸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에서 부모를 떠나서 10대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어디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인 모세오경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던 그들은 당당하게 바벨론 제국 경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기초를 놓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서의 최고의 인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청소년 다니엘로 하여금 제국 경영의 흐름을 보게 하셨고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게 주셨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 행정가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함락되자 페르시아의 최고 행정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니엘의 노년입니다. 10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20대 30대의 화려한 시간을 통해서 쓰임받았던 그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노년의 시대로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져서 제국 경영의 흐름을 가르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중심의 영성과 세계 경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교과서의 완벽한 프레임을 갖춘 모세 오경을 통해 완성된 결과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자기 경영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높은 영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경영, 인생 경영, 세계 경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노는 터가 작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는 눈까지 작아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느 때 어느 날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단 한 번의 쓰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단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방식과 습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미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경험이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지식과 물질과 경험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알량한 그 하나가 내 삶의 해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00년 전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그 다니엘의 영성처럼 성경의 2000년의 그 역사의 기록이 오늘 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높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구원 경영, 인생 경영, 세계 경영의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